네, 우리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벌써 여러분이 은혜를 이미 다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저는 오늘 연말 집회 특별 강사인 것을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특별한 방법으로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한윤호 목사님께서 여러 선교대회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비우신다고 하셔서 가서 꼭 섬겨야겠다 말씀을 해주시길래 우리 선배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잘 섬겨야겠다 했더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연말 특별 집회가 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말씀 사역의 기회라 생각하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는 형편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오늘 청년이라 여기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다 청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기에 여러분들 청년 시기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뭔가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좀 특별해지고 싶으셔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셨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머리를 좀 새롭게 해보기도 하시고 유행을 따라가기도 하시고 남들은 하지 않는 일을 혼자서 괜히 특별한 척하고 했던 적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다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여러 계획들을 실행해 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정말 그때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되시던가요? 그렇게 뭔가 내가 계획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유행도 따라가 보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해봤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존재의 그런 의미가 심겨지고 뿌듯해지고 뭔가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때 잠깐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험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것 말고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내 삶이 정말 특별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내 삶이 정말 특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이것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은 주님께 무엇이든지 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한 자로 특별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셨나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제 삶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내 삶이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이렇게 쫓아가 보면요. 토저 목사님처럼 주님께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도 바울의 삶으로 전적으로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다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 만났기 때문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가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복종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던 겁니다. 그가 능력 있는 사도로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만 그가 살았어요. 그가 정말로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각기 다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양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방법도 방식도 다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 놀랍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진짜 놀라운 이야기들이 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빈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의 문제는 주일이건 오늘같이 수요 예배이건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가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예배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정말로 벅찬 기대를 갖고 교회에 가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기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양한 만큼 하나님은 내 삶에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영은요, 우리의 그 다양한 삶,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성공이란 말로 하나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직장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학교 가야 하고, 또 중년의 우리 성도님들 어떤 평수 집에 가야 하고, 또 소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획일적인 세상 기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뭘까요? 주님과 진짜 연합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정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삶은 이미 성공한 삶인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제가 깊어지면, 여러분 누군가와 다 교제해 보셨죠? 교제가 깊어지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진짜 교제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진짜 그 마음을 진짜 알게 되면 그 마음에 따라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관계의 문제가 언제 생기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게 되면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집을 좀 청소하는 일을 도와줬으면 하는 사인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알면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리시겠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리실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 더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제가 깊어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더 깊은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나에게만 부탁하실 수 있는 일,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만 부탁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담이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진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만 부탁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건 정말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꼭 들어드려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나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역자, 동료의 정말 어려운 고민과 어려운 일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됐어요.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걸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알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가장 먼저 뻗쳐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콜링, 소명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에게만 부탁하실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기쁨이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이 목회자였었고 또 할아버님도 목회자셨고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에서 자랐어요. 수련회란 수련회는 다 갔죠.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갔던 여름에 저희 모교회가 산골에 폐교를 이렇게 인수해서 작은 기도원처럼 수양관이 있었을 때입니다. 아주 작은 폐교였어요. 교실 2개. 그 인제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수련회 때 그렇게 체육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2박 3일이든 3박 4일 중간 날에 여름 수련회인데 체육대회를 가장 더운 점심 이후에 꼭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폐교 강원도 산골에 있는 학교니까 그 운동장이 너무나 작아서 그 밑으로 한참을 내려가면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까지 내려가서 체육대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간식 감자 옥수수 같은 거를 잔뜩 쪄서, 요즘 같은 간식은 아니죠. 근데 그거를 큰 들통에 다 담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거 같이 들고 갈 애들이 없나. 애들이 기가 막히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우영아, 친구 누구 불러가지고 그거 들고 내려가는데 진짜 하기가 싫은데 그래도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들고 내려갔어요. 정말 힘들게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하고 돌아갈 때는 괜찮겠지. 다 먹으니까. 근데 땡볕에서 체육활동한 애들이요, 간식을 감자 옥수수 먹겠어요? 안 먹고 거의 다 남았어요. 이거를 또 들고 가야 되나. 선생님이 또 부르셨어요. 정말 투덜투덜 대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거 들고 올라갔습니다. 진짜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런 거 좀 안 시키면 좋겠다. 그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목회자가 되어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청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니까요. 그때 선생님에게는 진짜 도움이 필요했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는,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학생이 한두 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가 알게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관계 가운데요. 진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차라리 제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부탁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이건 진짜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한두 명 계세요? 여러분 진짜 한두 명의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건 놀라운 축복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건 진짜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철저히 섬기려는 갈망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리실까요? 아마 더 알려주지 못하셔서 안타까우실 정도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지도 않으시면서 그저 따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주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기도를 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담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가 엄한 거 걸리는 거 아니야?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14, 15절을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어떻게 쓰임 받을 거에 관해서 다 알려주세요. 아마 다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거를 이미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뜻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의 순간순간에 사도 바울은 아마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했을 겁니다. 구체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아마 수많은 선택 앞에서 그가 기도해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때문에 그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화목자교회 젊은이교회에 물론 주목자 사역, 주님이 주목하시는 이 노숙인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선화목자 젊은이교회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토요일 새벽 아침 이른 아침이면 청년들이 적어도 한 30-40명이 100여 분이 훨씬 넘는 우리 노숙인 분들 또 독거노인 분들 오셔서 식사하는 일들을 돕는데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이렇게 반응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 노숙자분들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란역 주변에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컵라면이며 수면 양말이며 몇 개 사들고 가서 조금씩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섬기고 그리고 섬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알게 되니까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금 더 해본 거예요. 컵라면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도 대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게도 해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 일이 커지면서 주목자분들을 섬기는 노숙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청년들 안에는 밥차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도 꾸게 돼서 청년들이 트럭을 구입해서 밥차로 개조해서 그 꿈을 하나하나 지금까지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더 이루어가야 할지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요, 주님의 뜻을 철저히 섬기려는 삶,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가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이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로 믿기는 그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당신께 무엇을 하기를 당신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평생 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정말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계획과 의지대로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자기 뜻대로 철저하게 못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철저한 복종의 기간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아마 사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주님께 복종시킨 이 일이 그에게 회심이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완전히 받아들인 게 회심이 된 거예요. 회심의 의미는요, 평생토록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그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22장을 읽었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한 본문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으로 이끌린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복종과 성령 충만함은 늘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늘 자기 계획으로 충만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철저한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철저한 복종도 사울이 그의 노력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종을 이루어 가셨다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사울이 했던 일 하나는 그저 진실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그 마음의 태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복종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나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할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정년 은퇴하시고 그 당시 제가 정말 어릴 때였는데 할아버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기도원에 이렇게 혼자 올라가셨다가 저도 물론 전해 들은 이야기죠. 어렸을 때니까. 교단법이나 이런 모든 거에 목사로 은퇴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하니 기도하신 다음에 은퇴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으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편히 계실 수 있는 때인데 작은 아파트 지하실 같은 거를 어떻게 얻으셔서 거기에 할아버지께서 가셔서 주중에 늘 걸레질 하시고 방석 가시고 그리고 주보를 인쇄하시러 인쇄소에 몇 부 이상은 인쇄 꼭 해야 되는데 그거를 들고 다니셨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방학이면 놀러 가서 오랜 기간을 보내다 오곤 했는데 토요일마다 할아버지께서 서예를 하셔서 큰 화선지에다가 뭘 쓰셨냐면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 일시, 설교 제목, 본문, 교회 이름을 이렇게 세로로 서예로 다 쓰셔서 그거를 옛날 아파트 밖에 있는 게시판에다가 늘 갖다 붙이셨어요. 그리고 교회 오라는 거죠. 저는 옆에서 할아버지가 부르시면 옆에 붙잡혀가지고 먹 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엔 재밌었는데 매번 그거 하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거기에 앉아서 먹 갈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에 할아버님이 그걸 다 쓰시더니 하루는 제가 좀 딱해 보였는지 어땠는지 갑자기 큰 화선지 하나를 또 끝내시더니 저보고 이거 보고 따라 써보라는 거예요. 서예를 뭐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흉내란 흉내는 다 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썼죠. 뭐 주의 설교 제목 본문. 그런데 그거를 할아버님께서 딱 가지시더니 당신이 쓰신 건 두시고 함께 나가자고 하시더니 가셔서 게시판에 제 거를 붙여주셨어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아파트 주민들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 풍을 맞으셨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법도 해요. 근데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그 카메라도 들고 오셔서 저보고 옆에 쓰라고 하시더니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그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설교 제목 본문이 있는데 제가 폼은 정말 잡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 토요일 내내 할아버님이 거기에 붙여주셨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일을 하나 싶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할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잘 써서 그 일 시키신 게 아니라요. 사랑하시니까 그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일을 맡기세요? 정말 이건 못하겠어요. 진짜 잘 알아야 돼요.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우리 뜻대로 내 결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기도하다 보니 깨닫게 되는 건 내가 올려드리는 순종도 사실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고 이끄시고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뭘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만 부탁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우리의 삶의 기쁨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게 아니라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는 삶은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사로잡힐 이유 없고 불평과 죄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의 어두움에서 빛 대신 주님 볼 수 있는 길 중의 길이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죄짓고 무너지는 거지,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 복종했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넘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은 거죠. 세상이 주는 유혹이 있어요.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콤한 유혹 같지만 두려움의 유혹이에요. 너 성공 못하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 복종하는 삶은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철저히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품게 될 때 그게 힘과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면 그것을 행할 간절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작은 일을 행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정말 한 가지로 오늘 결론 짓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뜻 외에는 어떠한 것도 원하지도 행하지도 않겠다. 사도 바울이 철저한 복종의 삶을 그의 평생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결론지면 좋겠어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두 가지 방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과 그의 사역 가운데서 22장, 오늘 읽은 본문에 이르면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기회가 생겼을 때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그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증언하는 대목이 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6절에는요. 사도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 정도의 질문에 멈춰요. 그런데 22장에 이르면 뭐라고 그가 그 당시의 사건을 다시금 믿음으로 회상하며 증언하냐 하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이 달라져요.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 뒤에 결론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그런데 이상하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되는 그 사건의 고백은 정신없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 정도의 고백에 그쳤는데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사도행전 22장에 이르면 똑같은 사건을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만 부탁하실 일이 뭐 있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전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드려야 할 기도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만 부탁하실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담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진짜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만 특별히 부탁하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저에게 또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는데
오늘 계속 제가 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저희가 우리는 교회, 이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도 주시고 교회가 연합하여 그 일에 순종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일에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우리는 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이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만 부탁하실 그 일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오로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정말로 믿음에 순종하는 자, 주여 사울이 걸었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붙잡고 나아갈 주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담대히 주여 주 앞에 올려드려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두려움과 주여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로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의 신실한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저가 평생에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담대히 올려드려야 할 기도, 주님 제가 당신께 무엇을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담대히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주여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부탁하시고 주여 맡기실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연합의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